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뵙고자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1번입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국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또한 살지 못하였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이 약하여 육신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아파하고 위로하고 받을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귀한 제2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가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끌고 누군가는 밀어주고 서로가 주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다음 주에 계획된 이웃 사랑 초청 잔치를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과 주민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몸소 헌신하고 기도하신 귀한 분들이오니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나머지 생애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의 감동을 입어 정치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가슴에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에 잘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를 통한 전도의 교훈 세 번째 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계책, 상황 악화를 극복하는 길.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예표이면서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바로 왕과의 싸움이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은 자꾸 명령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상징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이 불신자들을 자기 수하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불러낸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의 표상입니다. 사탄의 수하에서 우리를 건져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고, 사탄이 내보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같이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왜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집요합니까? 사탄도 자기 수하에 있는 불신자를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본 것처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은 풀어주고 난 뒤에도 아이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놓았을까 하면서 다시 후회하면서 병사와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끌어잡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사탄은 좀처럼 불신자들을 자기 수하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집요하십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더 집요하시다. 하나님은 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까?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수하에 묶어두고 있는 이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죄로 얽아매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해봅시다. 모든 백성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보다 더 집요하게 그들을 구출해서 마침내 그들을 교회로 세운 것이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신앙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신앙 고백. 사탄의 수와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임하게 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자기 품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탄이 자기 안에 품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사탄이 자기 품 안에 품을 수 있겠어요? 내보낼 수밖에 없죠.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죠. 사탄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죠. 왜?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사탄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자기가 품을 수 있겠어요? 품을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표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사탄의 음부의 세력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일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음부의 세력하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교회로 불러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고 데려가거라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책략과 계계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좀 하려고 할 때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첫 번째 계략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계략, 사탄의 책략인데, 우리가 전도 좀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책략이 뭐냐?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출애굽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좀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책략이 뭐냐?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봅시다. 읽어봐요. 말씀.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선포했더니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었습니까?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모세 선포에 대해서 바로 왕이 이렇게 대응했거든요. 왜 이렇게 대응했을까? 이젠 짚도 주지 말고 벽돌 수요는 그대로 다 채우게 하라.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책략이죠. 출애굽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겁니다.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모세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다라고 선포했더니 바로 왕이 이젠 짚도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짚을 스스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고 절대 수요를 감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커졌죠. 평소 같으면 낮 동안 내내 중노동에 시달리다가도 오후 5시가 되면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가족들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중노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짚을 스스로 주워서 진흙을 만들고 또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는 2-3시간이 더 소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녁 밤 8시, 9시가 되어도 일이 안 끝나요. 그러면 10시 가까이 돼야 집에 와서 중노동을 이제 마치고 집에 오니까 기진맥진하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이 의도한 것이죠.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이에요.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 중노동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탄원했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봅시다. 게으르다.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정말 게으르구나. 시간 좀 남으니까 너희가 게을러진가. 그래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너희들이 제사 지내겠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출애굽의 명령을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출애굽의 명령이 바로 너희들의 중노동이 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빌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너희들이 이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텐데,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런 출애굽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너희가 매일, 시작,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출애굽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말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모세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책략이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사탄은 전도의 상황을 악화시켜요. 우리가 전도 좀 하려고 하면은 전도의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교회 좀 갑시다.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유 그렇죠, 뭐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 초청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탄도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면 사탄도 이들을 못 가게 만들려고 온갖 책략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가죠, 뭐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는 것을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오겠거니라고 그냥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 사탄이 그 뒤에서 방해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책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바쁘게 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본 적이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 오늘 잔치날이니까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가지고 오늘 초청의 날이니 오시오라고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 못 가겠다. 나는 내 사업장에 지금 갑자기 돈 벌 일이 생겨서 내 사업장에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핑계로 대고 잔치에 오지 않았죠. 우리가 초청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바쁜 일이 자꾸 생기게 하는 거예요. 바쁜 일이. 이미 그들은 오겠다고, 이미 그들은 오겠다고 약속을 다 정했어요. 초청이 됐어요. 그럴지라도 막상 초청이 당일날 가니까 그동안에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없던 걱정거리도 만들어내서 못 가게 해요. 난 가장 희한한 일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온다고 간다고. 그래서 이분은 좀 거짓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그 전날 밤에 내일 우리 교회 오시는 거 아시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우리 딸네 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딸네 집을. 왜 갑자기 딸네 집을 가야 돼요? 아기 낳고 잘 키우고 있는 그 딸네 집을 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딸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걱정돼 그 딸이? 사탄은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줘. 급박한 그 마음을 줘. 그래서 왜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주일날 가도 되는데 왜 이날 꼭 그 이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못 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기와 책략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쓰는 책략이 뭐냐? 읽어봐요. 사람과 시작.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사람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책략을 많이 사용하죠.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냐? 사탄은 이 관계를 파고들어서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교회 좀 가자고 하면은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죠. 그래도 계속 가자고 그러면 남편이 화를 버럭 냅니다. 화를 버럭 내요. 그러면 그만 가정이 얼음장이 되고 말죠.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편에서는 불편하죠. 내가 교회에 가자고 해가지고 남편이 버럭 화를 내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 여기서 물러서고 마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책략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봐봐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오면 이 가정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물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은 맞아요. 궁극적인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띄워봐요. 이 말씀 전체를 띄워볼 때 이 분쟁과 화평 앞에 일시적이라는 말을 첨가해서 해석하면은 분명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일시적인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일시적으로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사탄의 수하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사탄은 이 뒤에서 이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영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관계가 악화되겠어요. 얼마나 가정의 평화가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물러서야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야? 다음 기회를 이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물러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 사탄이 주는 생각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주는 생각이냐? 여러분, 가정의 일시적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일시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화평을 얻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도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남편을 육신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전쟁을 피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물론 일시적인 가정 평화를 얻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봉합되어 가지고 일시적인 화평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평생 동안 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위장된 평화이니까, 미봉책으로 수습된 것이니까, 참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이 식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이 가정의 평화는 항상 미봉책이에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한 평화가 될 수가 없죠. 영원한 평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있겠어요? 일시적인 미봉책이에요. 복음에 인한 갈등은 다시 불쑥불쑥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분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분쟁은 길지 않다. 복음의 분쟁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한번 지고 복음의 영적 전쟁을 하면은 일시적 분쟁은 생기겠지만은 영원한 평화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따라봅시다. 일시적 분쟁, 영원한 평화. 예수 믿고 들어와야 온전한 평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가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일시적인 평화, 미봉책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전도의 상황을 악화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전도의 상황을 사탄은 자꾸 악화시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악화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전도에 승리할 수 있을까?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피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혈과 육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이 사탄의 존재를 대해서 우리가 전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탄이 의도하는 바거든요. 사람과 붙어 싸우라고. 성경 말씀 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뒤에서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 사탄과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고, 이 악한 영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집니다. 사람과 싸우면 사탄의 책략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는 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 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쟁을 얘기한 것은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는 물리적 싸움, 물리적 분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쟁을 육체적인 분쟁으로,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의 계획이고 사탄의 책략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반발과 미움을 우리가 감정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안 좋은 말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을 감정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감정으로 받으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이 사람 아직 모르니까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저런 말을 내가 내 감정으로 받으면 상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해보세요. 전신갑주. 우리 감정으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 사탄이 악화시킨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봅시다. 말씀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이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욱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질시하고 저주 악담을 퍼부는 줄 몰라요.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바로의 중노동에서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일시적 중노동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시적 중노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빼서 나오면 출애굽하면 영원히 자유를 얻잖아요. 이 일시적 중노동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모세 같았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말 잘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일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면서 대판 싸우지 않겠어요? 이게 물리적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혈과 육의 분쟁을 피했어요.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대꾸 안 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을 듣고도 전혀 대꾸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히스기야가 편지로 말미암아 저 악한 말을 퍼부었을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주의 전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까? 출애굽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들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이 전도는 본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거든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고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의 책략과 괴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화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악화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악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사람과 물리적 분쟁과 싸움을 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과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승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탄원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원망과 억울함과 싸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퍼부으면 이게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나의 절망과 낙심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시도 낙심하는 거예요. 모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이런 낙심과 절망이 회복됩니다. 벗어날 수 있고 사명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상황 악화를 극복하는 세 번째, 시작.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전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출애굽 상황 봐봐요. 지금 이 출애굽 상황 꼬이잖아요.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죠. 저 뒤에 끝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장자의 죽음, 유월절에 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절정의 기회가 아직 뒤에 남아 있어요. 절정의 시간이 뒤에 남아 있죠. 더 크신 출애굽의 절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예비되어 있지요.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따라봅시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 아무리 이 사람 뒤에 사탄이 여러 가지 핑계와 계계와 책략으로 이 사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전도의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 되네? 포기해야 되겠네?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뒤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이. 전도하려고 할 때. 강한 손이 있다. 따라해봅시다. 강한 손이 있다. 강한 손이 있어요. 우리 동신교를 담임하셨던 권성수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우리 팔촌 되시는 친척 되시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는데 팔촌이 되는지 몇 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씨라는 분이 오셔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후임 목사로 오셔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문씨는 다 친척이니까 동신교를 담임했던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지의 배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5형제입니다. 5형제가 다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5형제. 우리 감리교회는 3형제,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이 사람들은요 다 배려먹은 사람들, 다 자기 아들들에게 목사 남겨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권성수 목사님의 5형제, 나도 이름 들어보니까 권성묵, 권성수, 권성호, 권성대, 권성달 이 5분이 다 목사고 박사고 3분은 교수고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냐? 이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을 보면은 내 읽어보니까 그래요. 할머니가 처녀 시절 때 14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의성입니다. 의성. 여러분 의성은 일찍이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일찍 들어왔고 그러니까 의성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의성의 특징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요. 자, 구천면 구천교회 이 그 할머니가 처녀 시절 때
구천면 구천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구천교회는 한국의 유명한 외국인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 동생 허버트 블레어가 목회를 했어요. 구천교회에서.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이 할머니가 14살 때 이 외국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는 떠듬떠듬 한국말로 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이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불신자 집안이 당연히 불신자 집안에 온 거예요. 불신자 집안에 왔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 났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러니까 권성수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시아버지, 시할머니 난리가 난 거예요. 며느리가 왔는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게, 쉽게 말해서 사서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절대로 말대꾸 하지 않았어요. 말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눈에 가시죠. 며느리라고 들어온 것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러던 중에 이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이 시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개시장 있잖아요. 안개시장. 안개시장이 5일마다 열리는 이 안개시장에 이 시아버지가 안개시장을 갔다 와요. 가서 이제 안개평야 있잖아요. 그 넓은 안개평야의 논두렁길로 이제 집을 돌아오는데, 그 논두렁길이 얼마나 안개평야니까 논두렁길이 좋잖아요. 넘어질 길이 아닌데. 근데 이 길을 늘 다니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논두렁길이 섣발 디뎌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논으로 홀라당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수십 번 다닌, 수백 번 다닌 그 길인데 그 헛발질 해가지고 그냥 논으로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뒤집어 쓴 거죠. 이 사람이, 이 시아버지가 굴러 떨어지면서 딱 느끼는 순간에 뭘 느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 며느리를 아주 구박했더니 며느리 믿는 하나님이 내게 벌 주셨구나.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논두덩이 지게 털고 논두덩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한 것이 아니죠. 속으로,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핍박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며느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고 논두덩이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홀랑 자빠진 거예요. 또 수백 번 다니는 길이죠. 그 길이 헛발져서 획가닥 다 뒤집어져 또 논으로 처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논두덩이 나와 하는 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아까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시 또 결단을 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식구들 모이라 해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할머니는 좀 삶이 불행했어요. 남이 보기에는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아들 3명이 있었는데 큰아들 초등학교 죽었죠. 막내 아들 군대 가서 6.25 때 죽어서 시신도 못 찾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살았는데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지네. 아버지만 사신 거예요. 아버지가 권성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아버지만 사신 거예요. 딸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수근덕수근덕 거리죠. 예수 믿더니 아들도 다 죽고. 근데 게다가 28살에 남편까지 다 죽은 거야. 남편까지. 그래서 28살에 청상과부가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28살에. 악착같이 살았어요. 우리 의성에 마늘 많이 심잖아요. 그 청상과부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마늘밭을 교회에 건축한다고 교회에 부지를 내놨어요. 그게 위증교회입니다. 위증교회. 단밀면에 있는 위증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장자를 치는 유월절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기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주신 강한 손이 있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또 다음에 우리 어머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한 번에 그냥 교회 왔겠어요? 아이고, 우리 막둥이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얼른 믿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강한 손 역사하게 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인들 항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을 예배두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 더 계신 주님께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물질의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 감당케 하시고 좋고 복된 일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물질의 복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11조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그들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예물 주님 기억하사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례교인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총회 발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총회가 더욱더 크게 발전되며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구제 건축원금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산제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간절한 심령,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한 손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6월 12일 날 이웃사랑 초청주일입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 적절한 시간에 모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선물 밥은 안 주고요. 선물하고 그다음에 떡도 준다고 떡 주는 거 맞나요? 의논해 봐야 돼요. 예. 아무튼 선물을 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꼭 모셔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우리 각 부서실마다 게시판을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 새가족실도 그렇고 청년부실도 게시판을 박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 중으로 빨리 다 박아놓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시면은 게시판 들로 다 구멍을 뚫어서 다 박아놓으시고 그 일을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병진이라고 우리 유명식 집사님의 아들 이제 유명진이 6월 13일 날 군입대 하는데 오늘까지 교회에 나오고 다음 주에는 상이 있어서 다른 곳을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탄의 괴계와 책략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손과 변팔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살아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